오늘은 아가서 4장 3절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하는 말씀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석류 한쪽이라고 하는 것은 뺨에 관한 건데요. 여자의 뺨은 뭐 남자도 그렇고 도둑질에다 들키면 얼굴이 빨개지죠. 또 성적인 반응도 얼굴이 빨개지고 어디서 이제 수치를 당해도 얼굴이 빨개지죠. 근데 오늘 뺨이 빨개진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울 속의 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만 반응하는 이제 성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류 한쪽이라고 그랬죠. 석류를 이제 알갱이를 터뜨려 먹기 좋게 이렇게 쪼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드시기 좋게 준비된 심령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걸 그대로 이제 기름 부음으로 연결을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예수죠. 예수님이 인간과 연합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죠. 그 갈망을 받아서 그 갈망에 화답하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준비된 심령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화답하는 심령입니다. 이 화답하는 심령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인간들은 인본주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높이 평가하거든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받을 준비가 됐다. 예수님의 갈망을 화답할 준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인본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짝하는 데는 결코 인간 혼자 자가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별을 봐야 별을 딴다고 인간이 세상에서 남녀관계에서 사랑하는 짝이 나와야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하고 사랑관계가 돼야 되는데요. 인간 속에는 아카페가 없어요. 아카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예수님 속에는 아카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카페가 안 맞아요. 인간이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정결하게 준비를 하죠. 뭐 예배 준비한다고 얼마나 많이 부산을 떨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아카페가 없으면 그게 화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또 아카페가 없어요. 아카페가 없으니까 아카페가 없이 부산을 떨어봐야 다 인간적인 거죠. 본질이 다른데 어떻게 화답이 되냐고요. 화답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이 같을 때 화답이 되는 거지. 형식으로는 화답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거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본질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누려서 동질이잖아요.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공유해서 동질이 되는 거죠. 동질을 다른 말로 동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려면 화답하려면 이 소리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본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본질에 달궈져서 예수님의 갈망을 들어줄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과 관계를 끊는 거죠.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한테만 반응하는 것은 아카페밖에 없어요. 아카페밖에. 예수님을 인간의 성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인간의 성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에로스라는 게 있어요. 성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남편에게 자기 사랑하는 남자 애인에게 이게 지고지순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받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이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인간 성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 진노 아래 있게 돼요. 그거는 인간 성의 문제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카페 관계예요. 예수님과 에로스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예수님 속에는 에로스가 없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에로스가 없어요. 에로스가 아예 없죠. 세상 흔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으로 이제 복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 그 예수가 그 몸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에로스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들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요. 천국 성 앞에 천국 성에서 흘러나온 물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비유로 요단강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요. 세상의 흔적이 다 빠져나가죠. 이제 에로스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수톨게, 부모 형제 간의 사랑, 육적 사랑 빠져나가죠. 힐리아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뭐만 남냐면 아까페만 남아요. 아까페는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과부로 살든지 또는 뭐 처녀로 이렇게 굳어져서 이제 평생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 중에는 또는 결혼을 했어도 자기 남편은 예수다 해갖고 예수를 이제 에로스로 생각하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에로스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에로스, 스톨게, 실리아 이런 걸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화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만 응하시는 거예요. 아카페로. 물론 이제 천국에 가면은 이제 이 지상에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의 간의 관계, 친구 관계 이제 이런 것이 살던 것이니까. 그러나 그게 다 이제 에로스든 스톨게든 뭐 이런 것이든 다 육적인 사랑은 천국 간 사람들의 육적 사랑은 다 아카페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아카페의 통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육적 사랑을 이제 통칭해서 정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도 그것이 완전히 아카페에게 통제받아서 이제 행동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떤 사랑이든지 그게 주 속성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주인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 이제 여러 사랑이 있어도 엄마가 되면은 모성애가 주가 돼요. 사랑의 주가 돼갖고 그 집안의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주인 노릇하는데 우상숭배하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카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아카페가 주인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의 성령 대각성이 불어오고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서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000만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면 그들을 주관하는 사랑이 아카페야 돼요. 아카페가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돼요. 아카페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여전히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 비유죠. 이게 너울이라고 그러면 오직 솔로만 사랑한다 하죠. 이제 왕비인데 왕비 중에 제일 높은 거를 이제 왕후라고 그러죠. 임금님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문신들, 잘생긴 문신들 있죠. 젊은 문신들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무신들이 다 늠름하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비가 돼갖고 그 얼굴로 그 문무들을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시선 강간이나 하고 있다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선 강간하고 또 시선 화관하고 있으면 그 왕비로서 그건 참 끔찍한 짓을 하는 거죠. 끔찍한 짓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여인 술라미는 거기 앉았어도 오직 너울을 써가지고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숲을 가운데 새가 나무다, 그죠?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있어도, 늠름한 그 군인이 있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 사람의 몸은 오직 솔로몬한테만 반응한다. 그래서 반응을 하는데 완전히 준비가 끝났다 이거죠. 준비가 끝났다. 여체의 신비라고 하는 거는 그는 뭐 오늘날 이제 뭐 지식이 굉장히 발전했죠. 성적인 그 지식이, 성에 관한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상당히 드러난 건데요. 사람은 준비된 몸으로 남자를 받고 여자를 받는 거죠. 부부 생활은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그 평소의 생활 속에서 그 남편에 대한 그 남편을 몸으로 받을 준비가 완료된 상태. 마음이 완전히 이제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를 말하죠. 완전히 그 상태가 됐을 때를 말하는데 성령 한쪽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준비 완료됐어요. 드시기만 하면 되는
그 성령 한쪽 과일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그 준비가 된 거죠. 완전히 이렇게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에게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남편의 갈망을 그대로 화답하는 그 준비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기름 부음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로 충만해질수록 이제 준비된 심령이에요. 그래갖고 자원하는 심령이라고도 해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서 몸이 이제 완전히 풀어지죠. 이제 녹아져서 완전히 부드러운 밀가루 쇠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갈망이 뭐예요? 아가페에 화답하는 거죠. 우리 몸이 아가페의 몸이 되어서 아가페로 행하는데 능한 자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한쪽 사랑이에요. 뒤에 가면 이제 성유즙이 나오거든요. 성유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자원하는 심령이 담이 없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원하신다면 그 몸을 바쳐서 아가페 사랑의 몸이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성유즙에 대한 내용이고요. 성령 한쪽은 굉장히 그 주시는 임무마다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가페에 그대로 순종하는 몸으로 화답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자원하는 심령이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 아가페 사랑에 반응하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육적 사랑은요 아가페의 왼수예요. 육적 사랑은 아가페를 가진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가페를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육적 사랑은 그냥 안 있어요. 어마어마한 박해하고 핍박을 하죠. 그런데 아가페를 가진 자는 아가페에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화답할 준비가 되는 거죠. 아가페를 가진 자는 아가페 통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가 시작되는 곳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아가페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와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아가페가 들어와 갖고 그 사람 속에 무슨 마음을 일으키냐면 성령 한쪽 사랑 또는 성유즙의 사랑을 일으켜서 그 몸을 바쳐서 예수와 한 몸이 돼 갖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움직일 준비가 완료된 상태. 밀가루 쇠말 상태입니다. 밀가루 쇠말 상태. 근데 여기 조금 넘었으면 이제 뭐 성적인 비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치가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부드러워야 되죠. 그러니까 굳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그런데 예수님의 아가페를 가진 사람은 아가페에만 반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가 없는 사람을 굳은 몸으로 보죠. 굳은 몸. 딱딱한 몸.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에로스가 강하든지 뭐 모성애가 강하든지 부성애가 강하든지 힐리아가 강하든지 뭐 인간 육적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 그 사람 통해 일할 수가 없어요. 굳어져 있어서. 굳은 몸 갖고 어떻게 일을 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밀가루 쇠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극히 부드러운 마음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아가페 통신망으로 또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예수님 원하는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이죠. 다른 말로는 즐겨내는 심령이라고도 해요. 즐겨 순종이라고도 하고. 그런 상태로 들여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을 귀신이 쓰지 않죠.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귀신이 쓰는 몸은 에로스라든지 또 마귀 귀신이 쓰는 몸이 있어요. 마귀 귀신이 쓰는 몸은 에로스라든지 뭐 모성애, 부성애 또는 또 힐리아, 에로스는 성적 사랑입니다. 뭐 이런 육적인 자기 사랑, 그 인간 육체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마귀가 쓰죠. 그런데 하나님 아가페 사랑 가진 사람은 마귀가 절대 손도 못 대요.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마귀 귀신을 몰아내려면 처음에는 이제 영권 가진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그걸 쫓아내주죠. 근데 언제까지나 그 사람이 뭐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그거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마귀가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 저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아가페로 채우는 거예요. 아가페로 채운 사람을 너울을 썼다고는 거예요. 너울. 그러니까 아가페만이 세상 사랑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반응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것에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아가페 사랑에 사로잡히면 아가페 사랑 속에 있는 아가페 통신망이 아가페의 갈망을 알아보고 그 알아보는 대로 이제 아가페에게 자기 몸을 길들여 달라고 해서
아까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밀가루 3마리 되면 그 사람만 비로소 그 아까페로 이제 그 몸이 부드러워진 거니까, 밀가루 3마리 된 거니까 그게 바로 너울 속의 성령 한 쪽이죠. 이렇게 너울 속의 성령 한 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분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한쪽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준비시켰다고 보면 돼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까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속에서 원하는 갈망을 아까페로 알아보고 아까페 능력으로 길들여져서 몸이 완전히 부드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부드러운 몸으로 서로 화답하죠. 그건 에로스끼리 부드럽죠. 그러니까 그 에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옥합이라는 뜻인데요. 옥합은 이제 그 남자고 여자고 태어날 때 옥합을 갖고 태어나요. 에로스 옥합인데요. 그 옥합을 깨트리면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여자가 만났는데 그 여자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리면 그 속에 있는 그 향이 다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여자는 그 남자를 평생 사랑해요. 정말 평생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아이도 안 나요. 사랑 뺏길까봐.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서로가 깨트려요. 깨트려진 상태에서 살면은 완전히 두 사람 몸은 완전히 부드럽죠.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그 옥합을 가지고 있는데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결혼을 하면 몸이 부드러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적인 트러블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몸이 부드러워지려면 먼저 자기들 속에 옥합이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옥합이 깨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만드셔요. 물론 하나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젊은 나이가 성적인 욕망이 강한데 페로몬 효과라고 그러죠. 페로몬 효과로 해서 이제 성적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급히 이제 해결하다가 보니까 이제 애를 뵌다든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지만 마음의 옥합은 안 깨진 거죠. 남자도 안 깨지고 여자도 안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없으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벗거든요. 남자가 무엇을 해도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몸이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그를 받아들일 때도 부드러운 몸으로 받아들인대요. 마음에 옥합이 안 깨졌는데 어떻게 부드러운 몸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옥합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가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페로몬 효과를 많이 보죠. 그 순간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페로몬 효과입니다. 옥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깨진 사람들은 그 사랑에 서로가 반응하죠. 그들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좀 듣기에서는 좀 너무 힘든 말이지만 그 인간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는요, 남자가 아주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 여자가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헤어질 수 없는 관계죠.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관계지만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러면 욕하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그 관계를 감사해야 돼요. 다 지게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님이 아까페 권능을 줘요. 아까페 권능을 받으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까페로. 또 아까페 사랑이 있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마누라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까페가 있는 만큼. 그래서 부부간에 날마다 그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아까페로 계속 공급받다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지고 아까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까페로 이제 아까페는 아까페 가진 사람끼리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에로스죠. 그래서 아까페는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게 하시죠. 다른 여자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는 아까페 통제받는 에로스는 정조가 아주 깨끗하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처음부터 이제 육적인 옥합이 깨져버려요. 서로가 깨져버리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거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방해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 생활 안 해요. 예수 안 믿어요. 자식도 안 낳아요.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부관계의 갈등 얘기를 들으면 왜 그래야지? 이해를 못하죠. 사랑은 사랑에 반응하여 같은 사람끼리 반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건데요.
되도록이면 이제 성적인 길로 안 가려고 그동안 말씀을 이제 그쪽으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비쳤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에요. 이 몸을 예수님이 접수해갖고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카페가 아니면 예수님한테 자기 몸을 바치고 싶은 갈망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사랑에게 충성한다 이거죠. 사랑은 사랑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카페 사랑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카페가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아카페를 가졌어도 부부관계가 아닌 것은 손끝 하나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티끌만큼도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시선 감각, 시선 화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게 아카페입니다. 아카페는 간음이 없어요. 음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카페로 하나예요. 음행과 간음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아카페로 하나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한 지체가 되어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죠. 예수의 아카페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아카페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거기는 성적인 것이 절대로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카페로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세상 습성, 남자가 여자를 보면 이 땅에서는 이제 성적인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빠져간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시선 감각, 시선 화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결케 되려면 아카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보면 이제 그 현상이 드러나요. 아카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시선 감각, 시선 화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끝 하나 되질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음심을 품지 않아요. 그리고 결코 남의 것에 손대지 않아요. 남편은 남의 것이고 남자는 남의 남자고 여자는 남의 여자잖아요. 남의 것에 탐심이 없어요. 완전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 아카페가 통제하는 세상은 성적인 죄가 없어요. 근데 아카페가 없는 곳은 이제 성적인 죄가 일어나죠. 여러 요인으로 일어나요. 여러 요인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딱 집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육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에루스다 그러면은 그냥 보통적으로 평범하게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로스다 그렇게 거론할 때는 이제 전기 맞았다 이런 소리로 생각하죠. 벼락 맞았다, 감전됐다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그는 전학교나 불조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 가다가, 물론 이제 결혼한 여자도 가다가 평생 자기 남편한테 옥합이 안 깨진 상태, 에로스 옥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옥합이 안 깨진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가다가 어떤 남자를 보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감전을 받아요. 감전. 그리고 이제 정욕의 불이 들어온 거죠. 그래갖고 그것이 탁 정염이라고 그래요. 정염. 여에다가 미움 붙이는 거예요. 불같이 타오르는 정욕의 불을 받은 거죠. 그 남자한테. 그래갖고 옥합이 깨져버리고 감전되고 불을 받아갖고 그 남자에게 미쳐버려요. 그래갖고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자기 속에 타오르는 불을 옮겨 붙여버리죠. 그럼 그 남자도 그 불에 붙어가지고 같이 인생을 분화비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식 버리고 가서 딴 살림 차리고 사는 남자 여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감전당해서 그래요. 감전. 그걸 감전이라고 그래요. 그 감전당하면 그렇게 돼요. 옥합을 깨뜨렸다 그러죠. 그런데 육적인 사랑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로스로 산다 그러면 그 에로스를 자극하는 남자 여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가 그걸 깨뜨려 버리면 이제 그 속에 예수님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돼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살려면 아카페 불을 받아야 돼요. 아카페 불을 받으면 예수님한테만 반응해요. 예수님한테만 반응하고, 또 우리가 아카페 불을 받은 사람끼리도 아카페 불은 철저하게 그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손끝 하나 대질 않아요.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시선 감각, 또 시선 화관, 또 마음속에 음욕을 자기 혼자 상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카페는 그런 걸 더럽게 여겨요. 성적인 사람 그 자체를 더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아름답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니까. 부부관계 바깥의 것을 너무너무 더럽게 여겨갖고 혐오해요. 아카페가 그래요. 본질이. 그래서 절대로 그것이 나올 수가 없고,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려서 그걸 완전히 태워버리는 은총을 입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울 속에 성령 한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페에게 반응하는 몸이 되었다. 성령 한쪽처럼 완전히 이제 그
몸이 녹아져 있다 이런 거죠. 예. 여자가 성적으로 이제 몸이 녹아져 있으면 몸의 현상이 일어나죠. 이것처럼 완전히 예수님에게 그 몸을 바쳐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사랑이 시키는 일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완벽한 호흡일치체가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죠. 아까페 몸으로 길들여진 겁니다. 완전하게 아까페 몸으로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한쪽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체의 신비를 또는 남자의 신비를 이제 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들은 하지만 이 성령 한쪽이라고 하는 말로 성령 한쪽이라는 이 단문으로 여체의 신비를 다 담아냈고 남자의 신비를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성적으로 표현했다고 성적으로 풀면 안 돼요. 예, 요즘은 특히 더 굉장히 그 법도 엄해요. 옛날에는 뭐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제 부부간 금식을 위해서 이러고 저러고 구수하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듣는 사람이 성적 숙취감을 가지면 금방 문제 삼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거고, 그거 얘기해서 뭐해요. 우리가 다 세상적으로 지나가는 거고, 각자가 아까페 사랑에 충성되면 아까페로 이제 남편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육체로는 사랑이 안 가요. 뭐 허물투성이죠. 뭐 근데 아까페 사랑에 취하면 사랑은 허물을 덮고 사랑은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지워버리고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아까페가 있는 한은 그 정말 고통스러운 남자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페의 힘으로 남편을 이기는 거를 사랑의 거푸집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거푸집.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은 아주 못된 남편 만나는 거고요. 못된 여자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라는 거를 지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지상의 기준에서는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만나서 서로가 그냥 옥합을 깨트려서 정말 서로가 사랑하다 가고 싶죠. 이 짧은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건요, 예수와 완전히 아까페로 연합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은 아까페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근데 사랑은 하나잖아요. 사랑은 하나. 에로스가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으면 아까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남자가 우상이죠.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 부부 사랑이 좋은 거 그렇게 물론 아까페로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부 사랑하는 건 천국 생활이죠. 내가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괴로워해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사랑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 속에 아까페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 사랑의 거푸집이죠. 하나님,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할 수 없나이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아까페 능력이 와서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산테세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한 거죠. 사랑으로 승리한 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는데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적으로 살잖아요. 에로스로 사는 사람, 그 모성애로 사는 사람, 부성애로 사는 사람, 사랑이 하나고요. 사랑은 많은데 그를 주장하는 사랑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아까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아까페 사랑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완전히 종이 돼야 돼요. 일부분만 종이 아니라 완전히 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여자들 특히 모성애로 아까페를 부려먹으려고 들어요.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죠.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육적 사랑으로 아까페를 부려먹으려고 들고 아까페를 이용해 먹고 그러죠. 그래도 예수를 믿어주니까 천국이라고 이제 욱박지르는데요. 절대 천국일 수가 없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 돼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얼굴에 너울을 쓴 거예요. 너울을 쓴 사람은 아까페의 갈망을 알아봐요. 예수님의 갈망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성령 한쪽이니까 때를 따라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아까페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아까페를 가진 사람은 아까페 통신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그 준비를 해서 예수님 앞에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다고 하니까 또 인간적으로 뭐 종교적 열심으로 발동태워 사람들이 뭐 예배 준비하려면 얼마나 번잡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아까페 발동이 아니라 인간 기준의 발동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진노를 사는 거고, 아까페만 하나님에게 화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 화답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아까페 화답. 아까페 화답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왜? 속에 아까페가 없으니까. 그럼 아까페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얻냐고요? 예. 그래서 우선 성령에 이끌려야죠. 예수께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시기도 하고, 감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자동문이 열리듯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와요. 오면은 이 이치를 깨우치죠. 예수 앞에 가서 아까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예수의 얼굴 속에 그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아까페로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얼굴빛을, 그 갈망을 보게 돼요. 그 갈망을 그 사람 속에 쏟아 부어주면 그게 이제 기도의 힘이 돼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매달리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 즉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아까페로 그 사람 속에 채워놓으셔갖고 아까페로 그 사람을 하게 달궈놓으셔요. 밀가루 3마리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준비가 딱 돼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완벽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스탠바이 하는 거, 이게 성령 한축 사랑이에요. 사랑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사랑의 지시를 따라서, 사랑의 길들임을 따라서, 사랑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몸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탠바이 상태에 있어요. 그게 성령 한쪽이죠. 성령 한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 잡수죠.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까페만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 성가나 또는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유튜브에 나와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에로스가 가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성적인 사랑으로 노래하는 걸 듣게 돼요. 그거는 본인은 이제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표현으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한테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 그 찬송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항상 아셔야 되는 건 모든 육적 사랑, 그러니까 아까페의 통제를 안 받는 모든 육적 사랑은 다 그게 귀신 마귀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귀신 마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다 육적 사랑 뒤에 숨어서 역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귀신 마귀는 인간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귀신 마귀한테는 에로스도 없고요.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에로스도 없고, 또 힐리아, 스톨리아 이런 육적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것들끼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끼리는 서로가 결속하는, 전우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있겠죠. 조직애라고 하나요? 그 마귀끼리 결속하는 건 있겠죠. 그러나 인간 같은 그런 사랑은 없어요. 아까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그 본질이 아까페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 본질의 아까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는 거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분량을 하나님이니까 무한히 갖고 계셔서 천국 전체를 무한히 아까페를 공급해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데 무한한 권능을 갖고 계시죠. 무한한 분량을 갖고 계시죠. 영원히 천국 전체를 아까페를 공급을 해도 하나님 것은 모자라지가 않아요. 무한하신 거니까 아까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를 공급받아야 돼요. 아까페를 공급을 받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들만 예수님의 얼굴빛을 주어서 갈고 갈망을 갖게 해갖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아까페 중심망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그 준비를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하게 되죠. 예수님이 준비시켜주고 아까페가 다 준비시켜줘요. 아까페 통신망으로 준비해갖고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을 딱 맞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든지 미리 아까페는 그걸 알아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미리 알아봅니다. 그래갖고 아까페가 그걸 준비시켜요. 다 준비시켜서 밀가루 3마리 되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얼굴에 땀에 빨갛게 달궈지듯이 이제 상기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쓰도록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받드는데 준비된 심령이 되는 거. 자원하는 심령인데요. 즐겨내는 심령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의 완숙도를 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한쪽에 준비가 된 사람, 성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준비된 그 여자는 그만큼의 그 합판의 기쁨이라고 그러죠. 합판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그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몸이 굳어 있으니까
합함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씁쓸하고 힘들고 꼭 이것을 해야 사나 하고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에 있냐면 사랑의 반응이죠. 사랑의 반응. 에로스는 에로스끼리 반응하는데 에로스마저도 없으니까 그저 사니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사는 건데요. 그게 오히려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살기는 살아야 돼요. 자식을 위해 살고 뭐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죠.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 그게 사랑의 거푸집이죠. 매달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가페를 안 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가페가 와서 그를 사로잡아 줘야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남자와 같이 살 수 있고 그런 여자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마침내 그 남자를 굴복시켜 감동시키는 거고, 그 여자를 굴복시켜서 감동시키는 거죠. 아가페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그 남자의 눈에 아가페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지존자의 임재를 깨닫게 되죠. 그 자리에서 얼어버려요. 굳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굴복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런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가페로 채워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로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를 가지면 결코 성적으로 손을 안 넘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한다 보니까 그 사랑을 성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가페 에너지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게 와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봐요. 알아보고 그 아가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데요. 사랑이 말을 한다는 건 못 알아듣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때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자식을 보니까 옷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그래서 사랑이 그 엄마한테 달달 볶아요. 그 자식한테 옷을 사줄 때까지 그냥 놔두잖아요. 그래갖고 달달 볶아서 옷을 사주고 나면 사랑이 기뻐하죠.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애가 너무 이제 허약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또 사랑에 막 달달 볶아갖고 보약이라도 한 첩 해주라 그래갖고 이제 보약을 또 해줘요. 그럼 또 사랑이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사랑이 말한다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 오면 아가페 사랑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통신이 아가페 통신이에요. 은사 통신이 있고요. 본질 통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통하는데 은사통신은 이 본질통신, 아가페 통신이 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리고 부분적인 거. 그런데 아가페 통신망이 형성이 되면 부분적으로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써먹어요? 완전한 걸로 해야지. 그래서 아가페 통신망은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그 속에서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소리 하고 그런데요. 근데 성령의 소리가 은사를 통해서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는 성령의 소리는 아가페 소리입니다. 일단 예수께로 용서받고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에서 나는 예수의 그 얼굴빛에서 오는 갈급과 갈망하는 힘을 얻어갖고 예수 앞에 열심히 구해가지고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아가페 불이 들어오면 아가페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 하나님 본질의 소리라고요. 근데 성령의 소리가 아가페하고 별개로 나오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본질의 소리는 예수의 소리고 그것도 성령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가페가 충만해져야겠죠. 그래서 아가페 소리가 시키는 대로 다 아가페가 준비시키는 대로 밀가루 샘물 완전히 준비되어 있으면 그게 성령 한쪽 사랑입니다. 너울이라고 하는 건 아가페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성령 한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아가페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간에 따라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성령 한쪽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령 한쪽 사랑. 참 아름답죠. 완전히 준비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요. 오신다든지 자기가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든지 다 아가페 통신에서 이제 확인되는 거거든요. 아가페는 미리 준비시킨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통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니까 미리 다 아가페로 알아보게 해서 미리 준비시킨다 이거죠. 완전히 준비시켜서 미리 준비시켜서 성령 쪽 성료를 쪼개가지고 언제든지 그 성료를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 만날 준비, 죽어서 주 앞에 설 준비, 주님의 무슨 일을 사랑의 수고를 시키면
그대로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줬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이제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렇게 성령 한쪽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 되도록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도록. 기도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걸 주십니다.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고, 예수님이 하찮은 대로 어디로 인간이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그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솜털처럼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는 건 이제 어떤 상태냐면, 아주 갓난 애기가 엄마 등에 엎여서 그냥 엄마 가자는 따라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끌려가는 아름다운 삶의 순종, 그 화답이라고 그래요. 화답, 순응하는 화답. 이렇게 화응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삶으로서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